여러분, 성경에는 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의 종류도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추구하는 복은요, 주로 구약의 신명기서에 있고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에 복이 있고, 마태복음에서의 또 복이 있고, 요한복음에서의 복이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복들 가운데서 올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있기를 축원하느냐면요, 그건 제가 이제 마음에서 정해져서 이제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육의 귀의 청력을 축복하고 보청기를 끼지 않고도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귀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귀의 복이 모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논리에 맞지도 않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는 믿어져요. 그거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 또 이런 설교 말씀이 이런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되지 않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복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마귀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다 귀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영적 귀의 복이 우리 올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귀의 복,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의 복을 얻는 데는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편에서도 장애물이 있어요. 들을 귀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릇이 조금 준비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못 듣는 이유의 첫 번째는 성경에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 창문이 있는데 햇볕이 아무리 12시에 비쳐도요, 창문에 틴트가 너무 두꺼우면은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죄가 문제예요. 사실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한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하고 또 자기 마음을 쏟아내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 것을 청결하다, 다 치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 치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입관입니다. 선입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이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한 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입관이에요, 여러분. 고정관념입니다. 인종에 대한 선입관, 학력에 대한 선입관, 직업에 대한 선입관, 남자, 여자, 성에 대한 선입관, 또 부자에 대한 선입관, 가난한 자에 대한 선입관, 또 스스로인 경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명, 팔자론, 치반, 이런 것에 대한 선입관, 또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생긴 어떤 선입관. 여러분, 이런 모든 선입관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기억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기억이 있었지만 이것도 사람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입관을 내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선입관이 있으면 우리가 다 선입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선입관을 내가 잘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고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못 들어가요. 귀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좀 과다히 믿는 것, 교만이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력 이런 것을 너무 과다히 믿으면 역시 귀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영적인 겸손함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올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잠깐 좀 봐주세요. 스크린. 여러분 이 책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여러분 지금부터 15년 전에 있었던 아주 기독교 베스트셀러였어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제목인데 그 위에 그 부제를 보면은 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0일간의 결단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구역예배 때 이 책과 교재를 구입하여서 전부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만일에 내가 지금부터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너는 살겠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후회가 없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저자의 목적은 뭐냐면 그런 삶의 자세로 계속 살았을 때 인생 전체가 다 승리했다라는 것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 6개월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더니 그 뒤에 가서 상관없이 계속 명대로 길게 살았을 때 그 생애가 놀라운 삶이 됐던 거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그런 내용의 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생각나서 같이 나누면서요.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이런 가르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어려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당신은 이제 5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또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친부모가 아닌 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합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사실은 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이 안 되는 기간의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남은 삶의 기간이 후회 없고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기회를 잡고 이렇게 사느냐,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살게 된다. 이제 이런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책에처럼 한번 시한부 인생이라고 가정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요 대부분 이렇게 뭔가가 외칩니다. 아니야,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아니 디프레스되게 왜 이렇게 죽는다 소리를 자꾸 하니? 죽음이라는 소리를 하지마 라고 하는 말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전제를 두고 2024년을 가장 보람되게 살기 위한 메시지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할 것 같지도 모르지만 올 한 해가 나의 마지막 한 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내 1년의 목표는 무엇을 잡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아까 대표기도 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지금 하루 전이지, 6월절 전이니까. 근데 무엇을 하셨느냐? 죽을 줄을 아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웃 사랑을 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죽는 것을 아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면서도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아까 읽은 대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다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역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이웃 사랑이 두 번째 계명,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여러분도 오케이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또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시 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말로는 여기서 그냥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야.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둘이 합해서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의 말씀의 요약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때의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헬라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배운 것처럼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자, 그래서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도 뒤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했어요. 가장 큰 계명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두 번째로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레벨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이웃 사랑도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의 사랑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그냥 이렇게 봐주는 정도의 이런 이해가 아니고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을 알고서 사랑을 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접어두고 이제 이웃을 아가페로 지금 사랑하시는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나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나 맞물려 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해? 어떻게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은요.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기 하루 전에 자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일 죽을 것이야. 이제 죽을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 한 퍼포먼스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표적,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도요, 이것이 이 예수님의 이 발 씻기시는 이 퍼포먼스가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 위한 아주 그 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 퍼포먼스로서, 표적으로서 설명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 하신 내용을 보면은 맨 처음에 발 씻기는 행동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15장, 16장, 17장은 그 유명한 다락방 광화죠. 그 생애를 정리하신 유언적인 말씀이고, 정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발을 씻기는 이 퍼포먼스, 이 표적이 도대체 뭐냐? 이 발 씻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 얘기를 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 자, 이 발을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고 또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의 그 다락방 광화의 목표까지 갈 수 있는 이 첫 번째의 단계가 이 발 씻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발 씻김을 통해서 믿음의 고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발 씻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표적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발을 씻겼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역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날이 덥고 또 이제 신발의 모양이 그러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오면은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뭐 이거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왜 하필 발을 씻기는 이것이 이 표적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죠. 왜 뭐 우리가 등을 씻길 수도 있고 머리를 씻길 수도 있고 종아리를 씻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을 씻겼다. 발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발은요 땅하고 접속되는 부분이야. 땅하고 접속돼. 세상과 접속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접속되고 육체와 접속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우리의 육체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과 이 육체가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 소속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죠. 온 세상은 사단 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마귀 소속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계속적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되었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 먹고 살라고 그랬죠? 흙을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은 또 계속적으로 이 사단이 아주 아무 때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이 육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은, 이 발은 바로 땅, 세상과 어쩔 수 없이 접속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씻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개죠. 한마디로 하면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권면과 책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로 나의 이런 것들을 다룸을 받지 않으면 어느 날 바로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고 주의 임벌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영에 들어오는 세상의 영, 내 영에 들어오는 사람의 영, 또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요. 또 자기중심적인 계산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또 종교의 영에 차올라오기도 하고요. 특히 또 우리 육체에서는 이 원죄의 속성 7가지가 또 계속 올라오잖아요. 어찌하여튼 간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원죄를 지닌 존재고 이 세상의 그 원래 모습이 어떤 영적 모습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다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네 말을 꼭 씻어야 돼. 주의 보혈로 우리가 스스로 회개도 하고 스스로 자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나를 씻기는 일을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내가 너를 씻겨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씻기는 거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자, 이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씻기는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나 넘어졌을 때 이것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자는 또 화가 있도다.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인 것처럼 이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바로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매니지하셨죠.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 뭐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어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필요되지만 교회 생활이라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서로 권면도 할 수 있고 또 나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정과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 발을 씻는 일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늘도 예배 후에 나눔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액티비티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이웃들의 모습, 또 이런 자기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섬여가 있을 때 이웃을 부흥에 또 이렇게 참석하는 거, 여러분 참석하도록 인도하는 거, 이런 것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귀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내 발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고 다 씻겨줄 거야. 이거 외에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웃의 발을 씻겨주느냐.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요,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4절을 계속 읽으면 말입니다.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회적인 신분이었어요. 과부의 겉옷이 있었고요, 랍비의 겉옷이 있었고요, 신분을 나타내는 게 옷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 세상적인 신분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모든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물을 떠서 그것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겼거든요. 물이 필요해요. 말씀이 있어야지 누를 수 있지. 말씀이 없이, 말씀, 성령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공동체를 이루면은 이거 한인회하고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인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돼요. 물을 갖다가 태워서 그 다음에는 수건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리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겼다. 여러분,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그래서 이 허리라고 하는 의미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또 베드로전서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이 말에는 내려가야 돼. 상대방보다 내가 잘났다. 이러면 여러분 발을 못 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게, 더 높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반드시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은 허리를 이렇게 뭘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 옷이 이렇게 통옷이니까 일하는 것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것은 힘 들어가는 일이에요. 노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해주지도 않고 내 말 듣지도 않고. 그건 뭐예요? 귀찮게 안 해. 힘 안 들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이렇듯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리를 동여맸다라는 것은 이것도 일거리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들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네가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이웃의 발을 씻겨주지 못해. 이웃을 믿음으로 더 커나가게 하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보이는 형제를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믿음의 고지에 오르게 하기 위한 사랑이고 그의 이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로 본다. 저희가 참 제자인 것을 그때서야 알 것이다. 아주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발을 씻어주기 싫어. 또 누가 내 발을 씻어주는 것도 싫어. 두 가지가 다 싫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고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씻겨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니네들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돼.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씻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에서부터 벌써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여기서부터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을 우리가 잘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잘 되면 이제 서로 발 씻겨주는 일만 잘하면 되느냐? 그렇게만 했으면은 공동체에서 발 씻기만 잘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다 되느냐? 하면은 하느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왜 또 안 되느냐? 보니까요. 이 발씻김에 대한 이 퍼포먼스가 있는 이 표적이 있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무엇으로 요한복음 13장에 무엇으로 끝나냐면은요.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3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내 발 씻고 그리고 내가 서로 발을 씻겨준 일을 잘 하는 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나가다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뭘까요?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애통하잖아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바로 베드로의 겉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는 길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발 씻김만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김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베드로의 이 실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빠진 거예요. 크게 애통함으로 실패해서 겉사람에 무너지는 사건.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나를
믿지 않게 되는 거,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 이런 자기의 현주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내려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자로 맨 처음에 모세가 킹이었잖아요. 킹, 왕자였다가 죄인이었다가 이거 다 거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처럼 썸씽이었다가 나싱이 되는 것을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잖아요. 베드로를 포함한 이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맨 끝장입니다,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어봐요? 아침 생선 해주시고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키가 이 하나님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3번이나 물어봤는데 이 사랑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랑으로 물어봤냐면은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그랬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로 붙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배가 있었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동료 6명이 있었어요. 또 평생을 해온 직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캐시, 내 부동산, 내 가족들, 나의 직업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베드로가 예스했습니까? 예스 못했어요, 여러분. 예스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독자 이삭하고 하나님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서야 이제부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고 이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서 너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한테 있어서 최고냐?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아니진 않죠. 그런 하나님이 물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위치, 우리 지구적인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이 뭐예요? 자식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이죠. 아니면 자기의 커리어죠. 근데 그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올라갔을 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3번째 이렇게까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아가페,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필레오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하고 신의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신의를 지키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가페는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안 되는 거예요. 필레오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자, 필레오까지 못 갔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끝났어요. 이제 필레오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역시 이야기하죠. 오직 기도에 전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야 아가페 사랑이 돼서 아가페 사랑, 어떤 사람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요,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길이 없다. 다 해봤어. 근데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자,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관심이냐면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자체를 부르시는구나. 내 환경을 안 풀어주고 뭔가 하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또 은혜는 주신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나 자체를 부르신다는 것이고요. 나 자체 뭘 부르셔? 내가 어떻게 되라고 부르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결혼을 둘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결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 우리 에로스 같은 사람도요, 이게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도 결국은 그 모든 완전한 이제 하나됨, 최고의 경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면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고 모든 계명의 완성이고 이로써 우리가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을 것을 확실히 알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면 나의 내면과 내 환경이 천국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내 내면도 천국이 되고 내 환경도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정이잖아요. 감정. 많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고 어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한테는 모든 감정의 색깔들, 또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예술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종 예술이 있습니다. 또 쉽게는 세상 것을 얘기하는 끼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왜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하는데 이게 다 필요한 거야, 전부 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하는 거고 다 다른 거로 좀 번져 있고 뭐 그렇게 해도 뭐 나쁠 건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하고 사랑하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가페 사랑하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물론 저도 아직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목표를 올해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요약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 목적 맞지요? 전체 계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해야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웃을 어쩌고 저쩌고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은 이제 조금 좀 잠잠하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웃도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여기에서는요, 부부지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부부지간에도 아가페 사랑 이뤄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아가페 사랑을 이뤄내려면 내가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돼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밤모순에서 돌아와서도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때의 사랑이 여러분 항상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목표를 아가페 사랑으로 두어라, 그런 것이지 상대방이 미숙한 거 받아줘, 네가 조금 남는 거 좀 그 사람 좀 줘, 그렇게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의 목표를 아가페로 두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것 이꼬르 이웃 아가페 사랑하는 것 똑같은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4단계 크게.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야지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회개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고집까지, 신부로까지 성장하는 것인데, 성장은 반드시 회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어야지 돼요. 나도 씻고 남도 씻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는 교훈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여러분,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남의 발을 씻겨주려니까 이렇게 남의 발을 안 씻겨주면 서로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남의 발을 씻겨주려니까 준비 작업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겉옷 벗어야지 돼요. 두 번째는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일. 거저가 아니에요. 귀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가 성경에 보면은 일하는 소는 우리를 막 더럽힌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먹느라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좀 생겨도 괜찮아요. 우리는 일하는 소가 돼야 돼요. 깨끗해서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안 커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서 일하는 소가가 되어서 문제가 생겨나도 괜찮으니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더 어려운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애통하는 단계. 내가 무너지는 거. 이거는 나의 실상을 보는 단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같이 내가 못해서 죄 중에 잉태했나이다. 자기의 실상이 쥐덩어리라는 것밖에는 딱 이를 완전히 보지 못한 이 상태. 요것인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죠. 이런 단계에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뭔데요? 바로 하나님께 전념하여 정말 깊은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라는 게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문제 해결 때까지. 확 트인다니까요. 확 트여. 이게 트여지는 그거는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에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오순절 나가 다락방에 이런 데까지 갔을 때가 이게 결혼식장이거든요.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